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 7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주보에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이 평탄하게 갈 때는 잘 나가다가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오면, 어떤 고난이 오면 우리 믿음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게 어떤 것일까? 오늘 큰 믿음 그러는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20년, 30년 예수를 믿으셨어도 권사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설명을 잘 못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이 도대체 뭔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상담을 받으러 오셨으면 믿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무너져서, 환경에 어떤 고난이 와서 상담하러 오셨는데, 왜 믿음이 있으셨으면 우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뭘까? 믿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대체로 한 명도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큰 믿음이 있을까?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그게 큰 믿음일까? 봉사를 많이 식사당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차량 봉사하고 안내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다고 이게 큰 믿음일까? 도대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큰 믿음일까? 도대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에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래서 쭉 읽다 보면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에녹도, 아주 믿음으로에 대한 말씀이 쭉 설명이 돼 있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땅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는 모험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디를 지나서, 예를 들면 동대문을 지나서 신설동을 지나서 그러니까 제기동을 지나서 신설동을 지나서 동대문을 지나서 종로를 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나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 가라는 것인데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는 모험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런 모험을 하나님은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험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어느 환경 속에 어디라고 지명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번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땅을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인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면서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내 사라가 받은 게 아닙니다. 종들이 받은 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받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가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대, 축복이 땅이 있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돼. 그러면 믿음이 배우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 맞아요. 사라가
그래 맞아요. 당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갑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것을 보면 내가 응답받고 가는 가정 속에 아내가 동참하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동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얼마나 험난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목사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응답 못 받은 가정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험난한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약속에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하나님의 크리스천 자녀들에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지 마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무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남이 보면 아니 왜 나가서 더 활동을 해야지 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도 있죠. 그렇다고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지 말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도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죽게 하듯 해야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나타나야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품어 나온다면 아내를 보니까 예수가 믿고 싶어, 남편을 보니까 예수가 믿고 싶어, 옆집 아줌마를 보니까 예수가 믿고 싶어, 그렇게 나에게 빛이 나와야 되는 게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내 사업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또 이 앞절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본속들은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밥이 되겠죠. 사단의 종로로 사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삶 속에 우리의 기적이 응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잘 살고 있는 노아에게 내가 지금 인간이 너무 범죄해서 다 생물을 다 내가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쳐. 이렇게 무모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절에는 무슨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있어서 막 산을 파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내와 자식과 며느리는 같이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같이 안 받았겠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모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에게만 이런 무모한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게 아니에요. 땅을 지금 다 보여주고 그 지역을 번지를 다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가는 길을 인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는 모세 오경도 없던 시절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직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말씀이 나한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줬을 때 야 아무개야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처럼 기껏 공부 다 해놨는데 이제 박사학위 받아서 처자식 너무너무 유학생활에서 고생시켜서 이제 돈 벌 일만 있는데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야야 이용규 너 몽골로 선교하러 가라. 그분은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몽골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진짜 몽골 선교사님으로 갔죠. 방 하나 부엌 하나 재래식, 우리나라 7, 80년대 재래식 같은 그곳에 가서 동네분을 전도해서 두서명을 데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묘하시죠. 비록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책을 쓰라고. 무슨 책을 씁니까? 너의 이 지나온 지금까지의 가정을 책을 써라. 그 책이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수입료가 들어오게 돼서 박사학위에서 직장생활에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언약을 그 비전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계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환경을 만지시고 사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한번 뒤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도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기도했어요. 하루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응답이야. 또 이틀 기도했습니다. 여리고성에 금이 갔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루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이 조금 금이 갔다 이런 말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왜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게 우리 육의 눈으로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안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 기도하고 왜 응답이 안 오지? 이틀 기도하고 왜 응답이 안 오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루 기도했더니 금이 조금 갔네? 이틀 기도했더니 더 갔네? 이렇게 성경은 말씀 안 했어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부르짖어 소리지러 기도했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을 때 무너졌어요. 그게 지금처럼 다이나마이트처럼 그거를 폭발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 믿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 조금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원 용사 300명 용사들에게 10만이 넘는 이 300명인데 10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향해서 나가라 했어요. 이겼습니까? 반드시 이겼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것처럼,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순종한 것처럼 더 많은 말씀은 더 많이 있죠. 그랬을 때,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 언약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기적이라고 해서 뭐 복권이 맞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유명한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그냥 내렸겠습니까? 어부들은 어디에 무슨 고기가 많은지, 어디에 물때를 따라 움직이는지 어부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렇게 노련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말씀에 순종했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중에 어린아이, 거기에 왜 어린아이라 그랬을까요? 이 많은 군중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더 배고팠겠습니까? 왜 어린아이라고 거기 그 말씀을 성경에 꼭 말씀하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물론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른만큼은 세상을 덜 살았기 때문에 때가 덜 묻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대, 만국의 아버지가 되겠대, 만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대, 하나님이 그렇게 놓고 어느 날 이삭을 바치래.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아브라함이 모레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죽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놨는데 그 어린아이와 그 군중들이 다 굶었냐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건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속에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오늘 순종하는 믿음을 내 거로 받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하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5장 6절에 오늘 본문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이 많았더래. 오병이의 기적도 많은 군중을 매겼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군중이겠어요. 어딜 가든지 여자가 더 많지요. 보면 오늘도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중에서 남편이 순종하지 못해서 아내가 고생하고, 아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남편이 고생하고, 부모가 순종하지 못해서 자식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내가 새겨야 돼요. 너가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이 베드로처럼 내가 수고했지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물 던지지 않아서 나만 고생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내 뒤에 있는 사람을 고생시킵니까? 환난을 같이 받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먼저 변화돼서 내가 먼저 순종하세요. 그랬을 때 놀라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던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나? 내가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 드리는 중에 작은 감동이라도 주님의 말씀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내 마음, 생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스쳐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순종하지 않은 어떠한 문제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지나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회개하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감동, 작은 감동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내할 때 주스와 빵을 나눠주죠. 이번에 인터넷에서 또 기름 식용유가 또 제한이 됐지만 떠서 또 성경금 들어온 게 있어서 기름을 또 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만약에 성경금 들어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금 들어온 게 있는데 아니야 교회가 더 어려워. 우리 교회부터 써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한테 감동을 준 게 아니라, 교회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식용유를 나눠주는 게, 비록 빵을 나눠주고 또 음료수를 나눠주고 식용유를 나눠주는 게, 이 말씀을, 이거를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질 거다, 이런 작은 감동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것 하나, 제가 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옆집에서, 내 이웃에서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감동이 오는데 멈춰 섰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사건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구제를 반드시 삶 속에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물론 계산하고 드리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깊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야 나한테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작은 거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거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재정강사 김유진 강사 같은 거 빚 100억 있는데 500만원 차 살라고 적금 들어갔는데 그날로 하나님 선교사한테 보내라. 여러분들 그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김유진 강사 아들이 엄마 김치찌개에 1,000원어치 500원이지 1,000원어치 엄마 돼지고기 좀 넣고 해줘. 근데 그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야 미진아 그거 선교사한테 보내라. 저 차 사야 되는데요. 빚은 100억은 그대로 있고 그러는데 바로 그날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보십시오.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부자가 되는 건 그대로 내가 심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우리가 콩 심어놓고 왜 쌀이 안 나나 우리 그러지 않죠.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물질로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물질로 헌신했어요. 내가 빚내서 꼬서 내가 헌신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작은 것이라도 가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셨대잖아. 부자의 큰 돈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가부의 두렵돈을 가부가 그 밀가루 한 짐을 주의 종에게 드렸더니 그게 축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게 있습니까? 또 감동 주시는 거 헌신하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기저기 막 심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극동방송 이런데 선교비 5,000원, 10,000원 심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왜 내 이름으로 막 섬기다 보면 내 의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내 이름으로 자꾸 막 하다 보면 내 의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러죠. 이 땅에서 상금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면류관이 없다고.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이름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한 것은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 수도 없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그물을 던져봤죠. 또 우리가 직장에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렇지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봤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천대가 구멍나고 남는 게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전대가 구멍났습니까? 삶 속에 질병이 나의 삶 속에 찢어졌습니까? 질병의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내 삶 속에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오늘 베드로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젖은 빈 그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예수 앞에, 주님 앞에 그 그물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질병이면 질병에 해방되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물질이면 물질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찢어진 그 빈 그물을 그냥 붙잡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안에 순종하세요.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지나갑니까? 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암이 떠나고 물질이 열리고 삶 속에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점점점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기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혹시 늦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7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기도할 때도 7번. 7번은 하나님의 무한정한 숫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한 번 기도하고 구름이 손톱만큼 보였네. 2번 기도하고 조금 더 크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7번 기도했을 때 산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 이랬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조금 금이 안 갔어요. 여러분 하루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열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언약을 여러분 걸 만드셔야 그게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그냥 시간이 가게 날짜가 가게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마십시오. 내 거 만드십시오. 내가 끝까지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아무개를 보니까 나는 저 성품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저는 축복을 받는 거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능력만 믿고 나갈 때 절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절망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갈 때 놀라운 삶 속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 기적 속에서 나도 풍성하고 또 베드로와 같이 내 풍성함을 2배에 나눠줬더니 넘쳤대. 여러 곳에 나눠줬더니 넘쳤대. 나눠주는 삶이 돼서 여러분도 축복받고 나눠주는 삶이 돼서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풍요한 삶이 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